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중심으로 또 제가 6번째 율법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이제 만났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영이세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예수님은 다른 예수예요. 우리가 현묘경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균들을 현묘경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매개체가 없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 현묘경이라는 매개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세균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 균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 매개체를 여러분과 우리가 잘 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만난 이 사람과 율법의 행위로 결단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음을 알고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아야만이,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이 죄는 여러분이 항상 두 가지예요. 우리는 두 가지 법칙으로 살고 있어요. 빛과 어둠이에요. 남자와 여자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 법칙에서 사는데 성경도 이 두 가지 법칙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칙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창세기 1장 2장만 이해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3장을 써야 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한가 4장 이제 이 세계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가인과 아벨의 비밀을 통하여서부터 또 설명을 시작하고, 그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노아를 통하여서 이 물의 심판을 한번 보여주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또 설명하고, 계속적으로 성경이 66권이 쓴 것은 이 두 가지의 빛과 어둠, 플러스 마이너스, 이 생명의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내용물이 있는데, 이 내용물을 알지 못하고 종교 기독교인, 종교 불교인, 종교 천주교 이런 종교 세계로 다 빠져버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종교가 네 대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세계인 거예요. 전부 다. 예. 뭐가 똑같으냐? 지금 19절에서 얘기한 한 내용이에요. 뭐가 똑같으냐 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본질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온 인류예요. 온 인류가. 어떤 누구도 이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면 나는 율법 아래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구의 자전이에요. 이 세계에 들어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계로 살아가야 되고, 빛과 어둠의 세계로 살아가야 되고, 남자와 여자의 세계로 살아가면서 자녀 낳고 이 인류의 공존과 모든 이 과학의 발전과 모든 세계를 살아가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법칙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결국 율법이 말하는 이 내용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로마서 7장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뭐냐?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대요. 자, 그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율법이 사람이 사는 동안 주관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과 우리가 태어나면 다 율법이 주관하는 이 본질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율법 아래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법 아래 매여서 내가 운명이라는 팔자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 율법의 법 아래 매여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팔자가 있어요. 예, 이 법 아래 매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팔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자의 삶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인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일 먼저 이 운명과 팔자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예. 저는 운명과 팔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오래전부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걸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모든 사람이 이미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너희가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한다. 여기에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예. 뭐 일부는 빠지고 일부는 빠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안에 살 동안은 주관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3장 10절에 가서 이 주관받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록한 바 의인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누구 앞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의인이 있어요, 여러분요. 세상에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 훌륭한 사람 세상에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에 하나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세웠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도 의인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범하는 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맞아요. 그 죄도 지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이 죄도 아셔야 돼요. 두 가지라니까 여러분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인류는 지금요. 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요? 이 안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와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이 예수로 왔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운명과 팔자의 이 모든 세계를 해결하고, 이분이 이 세계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이 세계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걸 예수에서 머물게 있게 만들고 매개체인 예수를 통하여서 그 안에 내용물을 봐가지고, 현미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왜 현미경이 매개체로 존재하는 겁니까요? 현미경 가지고 놀아라고요? 현미경 얘기하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현미경은 매개체에 불과한 거예요. 현미경을 가지고 그 안에 보고 그 안에 병균들,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하여 그 안에 생명을 보고, 예수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미경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그 안에 생명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학문으로 배운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전이가 돼야 됩니다. 이 생명이 와야 돼요. 이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이 생명은 금식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들 큰 게 세웠다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이 생명은 조건 없이 여러분과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조건이 딱 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오게 돼서 이거를 아는 것이지, 이건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저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전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로부터 이 생명을 받으면 여러분도 이 생명의 빛을 받고 이 생명의 계시 빛비침이 온 사람이라니까. 저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여러분대로 또 배우고 이 생명을 확장해 가는데, 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느냐 하면, 바로 아까 로마서 7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면서 어디 안에 메인 바가 있어요? 율법 안에 메인 바가 있다니까. 요 이유 때문에 이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리고 23절에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요? 결국 모든 사람,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네요. 모든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해결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을 수가 있지요. 이걸 모르고 예수만 믿고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 세계 백날 첫날 믿어보세요. 이 세계가 되는가?
그거는 종교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있는 그 배우는 막이에요. 예. 그래서 왜 로마서가 7장 1절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율법을 올바르게 알려고 알려준 거예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딱 매인바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본질성임을 알아야 돼요. 그 법으로 매인 게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 15절을 통하여서 알려주죠.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주님이 야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 이 법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종교 목사들, 종교 신부들, 종교 스님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종교 철학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곧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그들은 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학문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학위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큰 교회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끌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매인바에 있는 이 세계를 해결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걸 통하여 양의 옷을 입고 막 많은 걸 치장해가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본다니까요. 왜?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리고자 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면 속은 뭐가 있다? 이게 바로 율법 아래 매인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너희 속에 있는 노략질. 저기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뭐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략질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사람은 본질성 안에 이미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응양하고 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이 나오지만 여기 보세요. 노략질 하다가 결국 여러분 20절에 내려가서 주님이 많은 비밀을 알려줘요. 이러므로 그 열매를 보고 알아라. 무슨 말입니까? 열매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은 씨가 있다. 그 씨가 심어지면 그 씨 안에 있는 색깔 모양 그대로 다 나온다. 이게 만구의 진리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의 씨가 있다 없다? 씨가 있다. 그 말씀의 씨가 있는데 그 말씀의 씨에 대해서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이 그 씨를 가진 자가 그 씨 안에 있는 색깔, 그 씨 안에 있는 모양, 그 씨 안에 있는 맛, 그 안에 씨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그 씨 안에 있는 색깔, 그 씨 안에 있는 맛, 그 안에 씨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는 뭐로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하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열매로 그를 보면 안다. 다시 보면 말씀 들어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의 매인바 옛사람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이 죄도 해결 못하고 그냥 양의 옷을 입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놀아가는 사람인지, 뭐 들어보면 안다? 말씀 들어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예. 말씀 들어보면 안다. 그 열매로 그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럼 어떻게 안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자, 이 얘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왜 못 간 겁니까? 예수 믿고도 율법의 저주 아래 매인바되어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이 죄를 해결하고 간 거예요? 못하고 간 거예요? 못하고 간 사람들이에요. 예.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이겠죠. 예? 세상에서는 박수 받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박수 받은 게 하나님 앞에 박수 받을 것 같습니까? 자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받았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세상에서 박수치고 훌륭하요 당신은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너 훌륭하다, 너 그한테 내한테 그냥 잘했구나, 이런 소리 들을 자신 있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아무리 잘 믿고 큰 교회 세우고 예수 얘기해도 예수의 매개체를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얘기해서 그 생명을 만나야만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현미경이 존재하는 겁니까? 현미경 얘기하라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존재합니까? 예수 예수 예수하고 여러분 죄 가운데 죽어서 주여 주여 하다가 여러분 천국 못 가라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현미경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미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안에 바이러스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믿고 과거 현재 미래제 구원받았네 이거 하라고 존재한 게 아니라니까. 그 예수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그 안에 생명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받으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자, 이 비밀을 알린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있다. 이 뜻이 뭔데요? 이 뜻이 제가 여러분에게 늘 알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로마서 3장 19절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비밀이 로마서 3장 19절 가보니까 우리가 알고니와 율법 아래 매인 바 있는 이 해결을 해야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틀어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있게 하는 이걸 해결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의롭다 설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돈으로 해결해요? 금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교회 세워서 여러분 막 이름 내고 했다고 여기에 로마서 3장 19절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있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이 모든 사람은 남편이 있는 여자 이 여인은 우리예요. 우리요. 바로 창세기 2장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20절에서 23절에 첫사람 여자가 창조될 때를 보시라니까요. 이 여자의 창조가 온 인류의 우리인데 이 여자의 창조가 될 때가 창세기 2장 20절 가봐요. 2장 20절 가면 이 여자가 여러분 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요. 자 2장 20절 한 남편 이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를 통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모든 새와 모든 이름을 다 짓고 돕는 배필이 필요했어요. 이게 여자예요. 그런데 여자는 누굽니까요? 지금 우리라니까요. 저도 여자예요. 예. 온 인류예요. 지금 온 인류가. 예. 그래서 남편에게 매여 있는 여인 여기 지금 하나님이 돕는 배필 온 인류가 필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는가 보시라니까요. 21절에 보니까 자, 이 여자가 21절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뭐 했다? 자, 아담은 남자예요. 남자라니까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이 아담이라는 이 남자는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는 온 인류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 오실자 예수를 알아가지고 예수를 통하여 그 안에 내용물의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예. 이게 여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결국 십자가의 이 죽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실자의 표상 예수니까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잠들매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이 갈빗대 하나를 취했는데 그곳에 반드시 살로 대신 채워놓은 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살은요 십자가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자리는 저 살로 대신 채운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고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미련한 자들은 이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은 어디밖에 없다?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성경이 그 비밀을 알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살이라는 십자가로 대신 채워놨다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류에게 이 복음의 길을 열어 이제 이 생명에 나왔고 이 생명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 여러분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곧 누구냐? 매개체 현미경을 가지고 그 안에 균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현미경 얘기해요? 균 얘기해요? 바이러스 얘기하죠. 예. 이런 바이러스를 얘기해서 그 내용물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만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예수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그 안에 생명을 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제, 예수 믿기만 하면 뭐든지 해결,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이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만나지 못한 양의 옷을 입은 노력질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베드로전서가 3장 15절에 베드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죠.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야, 너의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아라.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려면요, 여러분이 매개체인 예수라는 이 율법 아래 온 예수님을 여러분이 통하여 그 안에 생명을 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 생명을 들어서 여러분도 예수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종교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매개체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셔야 돼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를 마음의 주로 못,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은 게 이거잖아. 너 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주는 예수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종교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려면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그리스도가 주가 돼요. 이 해결을 안 하면 그리스도 주가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매개체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그리고 에베소서도 3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 주는 누가 고백이 돼야 돼?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이 돼야 돼요. 예. 이게 문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실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로마서 7장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를 해결해야만이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우리 마음에 올 수 있어요. 그 법 아래 매여 있는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백날 첫날 만나 그리스도는 나의 주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죠. 여러분 그 세계는요. 예, 그 억지로 자기가 종교인으로 종교생활하는 마귀에게 쏘은 단어들이고 마귀에게 말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상이 있어야 돼요. 실상에 진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꽃도 여러분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는 것처럼 자 조화가 진짜 꽃이에요. 생화가 진짜 꽃이에요. 생화가 꽃 중에 진짜 꽃이죠. 여러분요. 눈으로 보기는 생화나 조화나 똑같아요. 요즘은 워낙 정교하게 잘 만들으니까 그 비둘기를 갖다가 그 조화하고 생화를 딱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요 갖다가 어디에 앉나 싶어 가지고 새들을 갖다가 딱 집어넣어 보니까요 어느 쪽에 더 많이 앉은 줄 아십니까? 생화보다는요 조화에 더 많이 앉아. 예, 그게 과학으로 증명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게 섬뜩함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모든 악한 마귀가 진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다 속여놓은 것처럼 이 새들도 사람이 만들어온 정교한 꽃이 생화가 아니고 조화인데도 그쪽으로 더 많이 앉는다는데 미혹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복음이 아닌데 복음을 그 복음이라고 쏟고 미혹하고 아직도 여기 한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자기 자신인데 우리인데 그 안에 생전의 법으로 매여 있는 이 하나님 앞에의 운명과 팔자 앞에 그리스도 주가 고백이 안 되는 요 문제를 드러내야만이 그리스도 주가 되는데 요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고 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가 줍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게 법으로 매여 있는 이걸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마귀에게 쏘가 있고 언어는 될랑가 모르가 생명 못 옵니다. 예.
이게 지금 주는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 가운데 삼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주가 되는 것은 오늘 로마서 2장에 7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법 아래 매여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리스도가 주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이 고백을 안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그리스도 주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자기 언어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이것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악한 마귀들이 생명 그대로 여러분 보존되어서 내가 그냥 고추라는 고추가 나는 고추야, 나 좀 알아줘, 내가 고추라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고추니까. 그냥 고추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예, 뭐 그렇게 내가 막 고추라고 그냥 막 사람들한테 선전하고, 이건 다 가짜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이런 단어에 어떤 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전의 법으로 매여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매여 있는 이것을 해결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게 매인 바 되어 있는, 만일 그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이 남편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죽습니까, 여러분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은 율법을 말하는데 이 율법이 있고 사람이 태어나면 이 율법에 매여서 여자들은 무조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온 인류단 말이에요. 여기서 매여서 태어나는 이곳에 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누가 죽으면 벗어난다.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자, 남편은 이게 율법이고, 이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3절에 얘기하잖아.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여자에게 가면 뭐가 된다? 음보가 됩니다. 다시 무슨 말입니까? 남편 생전에 다른 여자에게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옛사람이라는 이 죄의 몸을 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가든 불교를 가든 선하게 살든 착하게 살든 죄 하나도 안 짓고 살든, 예, 남을 열심히 돕고 그냥 목숨까지 내어줄지라도 그 생전에 다른 곳에,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주가 안 된 상태로 어느 곳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거는 엄부라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착하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훌륭하다,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훌륭하다 착하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착하다 훌륭하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 못 듣습니다. 결론이 못 듣습니다. 뭐 때문에 못 듣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 다 죄를 범했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심판의 세계, 죄를 범하는 세계로 가냐? 아니요. 그래서 로마서가 4장을 통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을 통하여 바울이 다시 여러분에게 이런 비밀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한 이 얘기를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다윗이 말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에 관한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뭐나? 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불법을 사함을 받았다는 게 이게 누구 앞에 불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는 법 아래도 세상에 죄가 있는 반면에 그 죄 안에 또 하나님 앞에 불법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통한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되셔야 돼요. 세상에서만 여러분이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해결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면 그냥 박수 안 받고 그냥 죄인으로 취급하고 심판받는다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세상에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도 불법이 뭐다는 걸 알아가지고 해결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거고, 이게 해결이 안 됐으면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을 아무리 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모든 걸 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주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것은 그런 의식이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화와 조화는 영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생화는 영원히 생화가 생화고 조화는 영원히 조화예요. 예, 될 수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조화가 여러분요 생화가 좋다 깨달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조화가 생화를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다고 이제 조화가 말이야 막 그냥 돈을 바치고 막 생화한테 야 나 돈 2만 원 가져왔다 생화야 나 좀 너처럼 그렇게 생화가 되게 좀 해주라. 그러고 조화가 또 그냥 여러분 생화한테 그냥 목숨을 바칠 테니까 너 나 좀 생화도 좀 해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가 거기서 생화가 되려 그러면 조화의 인생을 끝내야 돼 안 끝내야 돼? 그걸 끝내고 다시 태어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로는 안 된다니까요. 이걸 지금 로마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아무리 네가 거기 가서 생화한테 가서 막 돈을 주고 목숨을 드리고 뭘 다 하고 착하게 살아도 생화가 너한테 조화인 너를 생화를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게 법칙이에요. 그러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고 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로마서 7장 3절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인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게 되는데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뭐가 안 된다? 음부가 되지 않는다. 자, 이 비밀을 이 조화가 생화가 조화에게 알려준 이 조화가 생명을 가졌다면 알려주는 겁니다. 야 조화야 네가 아무리 나한테 돈을 가져오고 조화야 네가 아무리 목숨을 다하고 네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이건 될 수가 없다. 왜? 네 생전에 이미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무슨 사람이 있다? 옛사람이 있다. 그러니 남편이 죽기를 바라고 여기에 충성복사하는 종교 행위의 그 세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조화가 되는 이 생화가 되는 생명을 너에게 전해 줄 테니까 이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 생화로부터 이 조화가 복음을 들으면 돼요. 누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돼요? 조화가 생화로부터 들어야 되지 조화가 복음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예, 이거는 생명이 전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화로부터 조화는 복음을 듣는 자세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화가 조화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네가 남편이 죽기를 기다려도 안 되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유전적인 죄라는 옛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옛사람을 네가 십자가에 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죽은 난이가 되면 너도 이제 생화의 인생이 시작된다. 이걸 네가 이제 생화가 복음을 조화한테 줬을 때 조화는 그거를 듣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조화의 인생을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 끝내는 게 뭐냐? 이 몸을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앞에서 원수가 되고 있는 게 여러분 이 몸입니까? 본질성입니까? 본질성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본질성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몸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질성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조화의 인생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고 이제 생화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일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인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는데 남편은 안 죽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율법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생활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보니 아하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으면 내 인생 조화는 끝나는 거구나. 그리고 나도 너처럼 생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인 자예요. 그러면 이 조화는 이제 생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로마서 5장 17절 18절 19절에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의미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원리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왔다. 이게 본질성이에요. 이게 육체의 옛사람이에요.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우리가 죄가 되는 이 본질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 하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듣고 한 사람으로 들어온 죄도 동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잖아요. 그냥 종교의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율법을 깨달아야 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발견해야 돼. 옛사람을 발견해서 믿음이 뭐가 돼야 돼? 행함이 돼야 돼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십자가에 뭐 했나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내용들이 다 이 내용의 믿음 행함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로마서 6장 4절. 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돼야 돼? 조화 인생을 끝나고 생하로 다시 거듭나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과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 상태로 아무리 돈을 들여대고 충성봉사해도 안 되고 이 태어난 이 몸을 뭐 해줘야 돼요? 끝을 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몸을 자살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옛사람을 죽는 겁니까? 믿음으로 옛사람이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 믿음으로 지내면 그 살아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슨 생명으로 나간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게 성경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이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 기독교인으로 지금 살고 있고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은 데도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 지금 조화가 생화가 되는 길을 이제 생화로부터 복음 듣는 게 이 내용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디다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십자가에 못 박을 게 율법을 갖다 못 박는 겁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율법을 통하여 그걸 깨달아 가지고 율법이 주관하고 있는 내 안에 옛사람을 발견하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이 옛사람을 가지고 그 정과 욕심을 어디다?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나는 죽고 이제 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좋아했던 내 인생이 없어지고 생하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은 데도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줄 때 이 내용 안에서 누구든지 이제 이 생활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조화 인생을 끝내고 생활로 살고 싶으면 그리스도 합하여 뭐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합한 세례가 뭡니까? 물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입니까? 예? 이런 거는 그냥 성령 세례도 엉터리고 물 세례도 엉터리고 이 그리스도 합한 세례가 뭐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무슨 사람을 해결하는 세례예요. 옛사람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본질성 이것을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난이가 되는 그래서 야고보가 이 믿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뭐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가 뭐냐? 물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시고 율법을 알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알고 그 옛사람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듣고 여러분이 인생 이 옛사람의 인생을 끝내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어간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2장 12절에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내용이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을 누구든지 해요.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 받으라? 장사가 되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떻게 된다?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18절 19절에 가보세요. 바울은 이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 옛사람이 형성이 되고 태어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고 태어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본질성이에요. 이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의의 행동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법칙
바로 율법의 저주를 여러분이 알고 온 걸 로마서가 3장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 이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 율법 아래, 지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복음 듣고 전부 다 조화의 이 율법 아래 저주를 생화로부터 복음을 듣고 죽는 길을 알아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믿음의 행함이 돼가지고 이제 조화의 인생, 옛사람의 인생을 끝나고 생화의 인생, 새 생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뭡니까요? 본질성 옛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무슨 사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해져야 된다? 죄의 몸이 못 박혀져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 7장 24절은 바울은 무슨 몸이다? 사망의 몸이다. 이게 하나님의 불법이에요.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바로 이 불법이 이 몸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걸 복음을 받으려면 조화 세계에서는 절대 안 돼. 이 조화가 생화의 세계를 만나서 생화의 원리를 되는 세계를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가 4장 22절에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이 세계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속을 쫓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여러분과 우리가 이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저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믿고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옛사람이 뭔지도 해결 못하고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아직도 율법이 말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도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복음을 통하여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을 알 때, 그래서 로마서가 3장 20절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예. 이제 율법을 깨달아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의롭다 할 뭐가 없다? 육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 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본질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라. 그래서 율법을 준 목적이 이거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이 죄를 깨달으려면 이 육체의 옛사람을 알라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예. 그 사람을 만나서 조화가 생화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예. 그래서 조화의 스스로 세계에서는 어떤 누구도 생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조화가 생화로 다시 되고 싶으면 조화는 죽어야 되고 생화로 거듭나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죽는 것이 이 조화가 우리가 이 몸을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떤 몸을 죽는 것을 복음을 들으셔야 되고, 그 복음을 듣고 옛사람을 알고 본질성을 알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비밀을 알고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면 여러분과 우리가 내 인생은 이제 옛 인생은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 자체가 없으면 어떤 성경도 단 하나도 이해할 수도 없고 문을 열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과 교리 뭐 일만독을 해도요, 이 성경을 백날천날 옛사람을 가지고 일만독을 해도요 성경의 하나님의 생명을 안다 모른다? 절대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고린도전서 2장이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뭘로 우리에게 얘기했다? 영으로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시작 지점과 모든 세계를 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0절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받는다. 주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받는다? 2장 21절 구원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왜 여기는 예수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 지점이기 때문에. 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로마서 10장 13절도 바울도 또 얘기하자. 바울도 사람이 다른데 구원받고 보니까 똑같은 세계인 거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주는 누굽니까요? 이게 고린도서 3장 17절 가보세요. 주가 누군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는 예수가 아니라 주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을 때 예수가 아니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주다. 예, 주는 영이다. 그 주는 이 영이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영인데 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사루도 2장 10절에 가보면요, 한 절만 더 보고 마칩시다. 사루 2장 10절에 가보면, 자, 사루 2장 10절도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이는 저희가 무슨 사랑을 받지 않으면, 진리라는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뭐가 진리입니까? 사랑이 뭐가 사랑입니까?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고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는 이 생활을, 조화가 만나지 못하면 조화는 영원 구원 못 받고, 이 조화가 사랑과 진리를 알려주는 생활을 만나면 조화 인생 끝내고 생화 인생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아요.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우리가 사람끼리 사랑하고 엘로어 사랑, 필레오 사랑 뭐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인데, 이 죄인 되었을 때 이 죄를 깨달아서 복음 듣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죽을 때 이 사랑의 확정을 받아요. 우리가 함께 죽을 때 이 사랑의 확정을 받는다니까. 그러면 이것이 내가 진리와 사랑을 알아서 구원받는 사람이야. 어떤 누구도 이 진리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루가 2장 13절에 가서도 또 얘기합니다. 이 성경의 구원의 시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고 하죠.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영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뭐 해야 된다? 진리를 믿어야 구원이 된다. 뭐가 진리입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진리입니다. 예, 이 진리 안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골로새서 2장 12절, 모든 세계가 이게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가 내가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죽으면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야고보서는 2장 19절에 누구의 믿음이다? 다 귀신의 믿음이고, 이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이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다 귀신들로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한 분인데 네가 믿느냐?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 뭐야? 옛사람 가지고 할렐루야, 옛사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이게 다 귀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세계를 알고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드러냈고, 그래서 20절에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자, 흩어난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다. 21절에 이 믿음의 결정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다. 이 세계를 통하여 누가 약속의 아들이다? 이삭이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뭐냐? 이스마엘, 이 세계가 율법의 아래로 온 매개체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아래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삭을 알아야만이 이 약속의 세계에서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안에 생명 그리스도를 보고 그 생명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두 자녀를 줘가지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 거예요. 의롭다 하시면 어렸을 때 22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생명으로 구원받았나 할 때 22절에 가보면 의롭다함을 내가 보고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다. 누구를 드릴 때?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가 됐다? 행함이 됐다. 여러분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행함이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옛사람을 뭐했다? 죽은 나니가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제 우리의 구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을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또 남았잖아요. 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한 부활의 몸의 문제를 우리는 알아가고 자라가서
여러분이 마지막 장성한 분량까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계까지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고 율법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오늘은 여러분 제가 율법을 얘기한 내용들을 잘 알고 이해를 해서 주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3장 19절 20절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있는 본질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된 일이요. 제일 먼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를 통하여 처리하고 나야 내 조화가 생화가 될 수 있고 옛사람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갈 수가 있사오니 이와 같은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는 귀신의 믿음이요 그 자체는 헛된 믿음이요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들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나이가 될 때 우리가 구원의 지점이고 이삭이 약속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 또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음의 길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주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